(10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선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를 훈련시키지 않은 군대는 없죠. 총 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화기를 다루는 법, 각각 형태의 전술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용맹스러운 군대를 육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이든지 젊은이들을 뽑아 탁월한 전투력을 지닌 군인들로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제작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입니다. 미국에는 무려 1년에 1,000조 원을 들입니다. 1,000조 원. 국방비로. 우리나라도 세금의 30%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왜냐하면 이런 탁월한 전투력을 지닌 군대가 없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인데 이 씨름이라는 말이 이게 겨루다,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대교회에서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귀신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죠. 이런 교회는 악한 영과 귀신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런 무기도 없고 심지어는 그럴 생각조차 없어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에서 이 귀신들과 이 악한 영의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채야 되는지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불행과 고통에 빠졌어. 지옥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거든요. 물론 이들에게 당신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 뭐 덕교 들고 쫓아오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 그러면 뭐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른 얘기예요. 아니다. 뭐 성경에 그 얘기 있지만 지금은 다 구원받은 백성 됐다. 뭐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장난하고 있죠. 말장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뭐 안 했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할 일까지 다 해주셨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셨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무기를 주신 거지 싸우는 것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신해 주신 것처럼 속여서 교인들을 속여서 영적 잠에 빠지게 만들었죠. 어쨌든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의 실체는 사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했지만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은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피의 보혈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보면 알아. 귀신이 도망가면 능력이 있는 거고 안 도망가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이지. 물론 이거 잘못 알았네요. 잘못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냐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지. 이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다면, 영적 능력이 있다면 귀신들의 정체나 잠복, 공격을 알아채고 쫓아내면서 이들이 병들게 하는 정신과 육체의 고질병을 고치고 파괴해 놓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고단하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어야 천국에 가서, 또, 보상을 받을 게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 진짜 칼럼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수천 개의 칼럼과 수천 개의 동영상으로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잘못됐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성경 근거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성경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미혹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근거하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제 주장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교회를 네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와 선교사들을 네가 그렇게 싸잡아서 욕되게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로 애들러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나는 잘난 거 있나? 내가 잘났길래 내가 오지랖 넓혀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들 비난하는 건 저는 즐거운 일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래도 저도 마음이 어둡습니다. 불편해요.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나 안 해도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나도 별 차이 없는데 내가 굳이 이런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시킨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전부 그러했고 또 제가 아는 사역에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눈 딱 감고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만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를 받아도 좋고 비난 받아도 좋습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심판대 앞에 서면 판가름이 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잖아. 여기 그래도 제 얘기가 제가 신목사가 괜찮은 목사 같다. 영성학교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곳인 것 같다 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제가 이끌지 않으면 저는 인생이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훈련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만 저는 날마다 결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자신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천천히 살펴보시고 영혼의 건조하고 냉랭하며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에서 잘못되어 왔는지 여러분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귀신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과 이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증명해 보인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나며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한 응답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아니라면 아직 아닌 거죠. 아니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되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런 기도 훈련에 대해서 무지하며 기도 훈련을 받을 혹은 시킬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기도한다는 게 교회에 모여 앉아서 목사와 교인들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육체 문제를 해결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설교를 이루는 그런 기도 목록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그 응답이 내려왔다면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쇠락해지고 있겠어요? 그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겠냐고. 당연히 하나님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제가 뭔지 들을 귀를 달라고라도 해야 되잖아. 제가 현대교회가 많이 부패했고 세속되었다는 동영상을 올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소봉대하지 마라. 일반화의 오류다. 그런 사람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진짜 그 목사들과 그 선교사들과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였다면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쇠락해야 되는지 누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지 누가 좀 대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정과 멸시를 받고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건 지능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능순으로. 지능이 떨어지니까 아직도 교회에 앉아있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해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많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죠.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조롱을 당할까 봐 불이익 있을까 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선배 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행위에서 성격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인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겠지.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판단력 미쓰거나 아니면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명백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가고,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이 돼서 살으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지옥에 가는, 지옥의 모습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 거의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예를 들었.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자기는 기도 훈련시키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죄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기 무의단을 훈련시키잖아.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예배 수도 없이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고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아주 파김치간에 들어와도 적응 못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있고 성경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불러가는 거. 다른 거 열심히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성관에도 없고 교사도 없어. 두 가지 빼놓으면 헐렁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 행사 없어. 교회에서 행사 엄청나게 합니다. 주변 노인네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전도하라고 내몰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영상학교 오니까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좋죠. 인정하기 어려워해. 그건 맞지만 기도를 죽기 살기 시키잖아요. 그게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이유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뭐 다른 목적이 뭐 있어?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 내가 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게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본차로 온다. 그러면 뻔하잖아. 학교에 오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도시락 없이 와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다른 애들 도시락 뺏어 먹으면 되잖아. 하여튼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생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그러냐고요? 미국 형한테 속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도 그냥 뭉개는 거야. 아니래.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래. 이건 유대인들한테만 했던 얘기래. 이것은 바리새인들한테만 했던 얘기래. 지금은 아니래. 지금 이 시대는 아니래.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그런 건 필요 없대.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면 행위구원론자래. 행위구원이 뭘 행위구원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행위하면 믿음의 행위든지 율법의 행위든지 싸잡아서 뭉갠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율법 행위는 아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구원으로 한 그냥 뚱쳐버려. 기가 막히지. 분별이 안 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 저 사람 얘기하면 그럴듯해. 너 제가 얘기하면 신목사도 맞는 것 같아. 이게 뭔지 아세요? 미혹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그랬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는 게 미혹이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하는 설교가 미혹이다 그랬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설교가 미혹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 설교는 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설교는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전부 이성적인 설교, 합리적인 설교, 상식적인 설교.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 맞아. 그럼 맞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성적인 책이요.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이적과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는데 무슨 이성적인 책이요 이게. 무슨 합리적인 책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교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듣고 싶어하면 덕담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 쫀득쫀득하게 해주면 눈물을 찰찰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고 있다니까. 은혜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개뿔 은혜예요. 왜 그래? 속고 있으니까. 자,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끔찍하게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뭐라고? 너는 군인이다. 그 얘기했어. 군인이다.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즐거운 일, 남들한테 대접받는 일, 칭찬받는 일 하는 일,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은 뭐 하는 거냐고? 죽는 연습하는 일이 군인이요. 죽으러 다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비잖아. 아니, 전쟁이 필요 없으면 군인 뭘 필요 있어? 전쟁이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군인을 양성하는 거잖아. 전쟁은 뭐요? 서로 죽이는 게 전쟁이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려 드는 게 전쟁이라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자. 지금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양쪽 합쳐서 수십만 죽었습니다. 뭐 거의 저쪽도 한 10만 명 죽었다 하고 이쪽은 뭐 10만 명 이상 죽었다 하는데 누가 이긴지는 모르겠는지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합쳐서 지금 20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1년 싸워서 1년.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즐거운 일 아닙니다. 당연히 군인은 고난이 힘든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딨겠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거는 훈련이에요. 젊은이들이 처음에 소집 명령서 받고 훈련소에 가서 머리 빡빡 까고 하루 만에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기도훈련. 기도훈련이 왜 필요하냐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써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뭐요? 지옥 간다 그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 안 해서 나는 지옥 가네 하고
얘기하는 교인들 한 명도 못 봤죠. 여러분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지옥 갈 거야 하고 괴로워 한 적 있었어요? 괴로워 안 했잖아. 왜?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만약에 목사가 설교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쉬지 않고 했어요? 안 했어요? 쉬지 않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우, 막 개인 막 이렇게 붙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행복하겠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야 내가 교회 잘못 왔네. 어? 어디 이따위가 다 있어. 내가 세상에 어딨어. 나는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 겁박이나 주고 위험이나 하고 내 영혼이 여기 옮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하고 도망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안 하? 그 얘기잖아. 그럼 예수님 했어도 예수님 아니잖아. 당신이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요? 아유 잘못하면 교회로 올 게 아니고 저 부처 만나러 갔어야 되는 건데 예수 만나러 잘못 왔네. 사람 무당 만나러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심판대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된다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어도 나한테 해당되는 소리라고 안 들어. 왜? 나는 이미 복 받았는데, 뭐. 쉬지 말고 기도 안 해도, 구원 받는데 지장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는데,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내가 기도 조금 덜 했다고, 어떻게 구원을 빼앗기겠어? 기가 막히지.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성경대로만 가르쳐요. 성경을 해석한 말씀 안 가르칩니다. 다 교단 머리가, 교단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성경, 아주 날것을 가르치면 날것. 가감 안 해, 요리 안 해. 원재료 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문자주의자래, 문자주의자. 성경 읽을 필요 없지. 그냥 신학 서적이나 있지. 성경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주의자 되는데 뭐하러 성경을 읽어? 웃기죠? 그렇게 되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잘못됐네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네 하고 또, 말꽃들이 붙들어서 흔들지. 그러면 이 많은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럼 이 많은 목사들이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런가니까? 네. 이만이 가짜잖아. 본인이 얘기했네. 이만이 가짜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통과해. 그래서 성경학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몸을 쳐서 북쪽시켜서 기도하는 기계 만드는 것이.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본인한테 맞춰야 되냐, 본인이 성경에 맞춰야 되냐,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만들어가는 건지는 하면 돼. 그게 바로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은 예수님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그러고
오직 선지자라 하지. 그게 내가 복을 만든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네.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뜻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다 통과돼. 그러면 성경에서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해서 할 수 없는 걸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신다고 얘기돼 있잖아. 그런데 지가 하려고 하고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다니까. 그 웃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 화장실도 안 가나? 밥도 안 먹나? 왜 이런다 이거 웃겨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은 밥도 안 먹고 기도했겠어?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는데, 깨어서 항상 기도했는데, 밥도 안 먹고 기도하셨겠냐고.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뭔가 모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와 이게 맞닿아 있는 얘기예요. 오로지와 쉬지 않고의 차이는 뭐냐? 쉬지 않고라는 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애썼다 하는 그 시간에 많이 신경을 쓸까봐 내가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 이건 개혁 한글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개혁 개정판에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좀 바꿨는데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번역만 그렇게 했어. 전심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쏟는 거지 뭐.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 바치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 라는 뜻이 전심이에요. 그게 뭐 몸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좋게 흔들어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 전심하니까. 아유 힘들어서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 많이 부담되죠? 전부 미호경이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겉모양을 보게. 우리가 왜 힘을 줘서 기도하냐면 잡념 안 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나. 그걸로 힘을 주는 건데 그 생각은 올라간 데 없고 힘을 저렇게 주고 내가 이게 힘들어서 이거 하겠어 이게 내가 이 기도하다가 다른 일 못하 어떻게 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생각만 들게. 여러분이 기도에 단연이 되면 힘 하나도 안 들어도 집중이 잘 되면 힘 안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이 기도에 단연이 돼서 기도가 딱 하고 막 기도에 쫙 몰입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힘을 뭐하러 주겠어. 몰입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힘도 풀리겠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힘 더 줘야 되지. 이게 좀 더 들어갔네. 그러면 몰입된 상태가 아니겠지. 안 그래요? 이게 신경 쓰고 있는데 무슨 몰입이 됐겠어? 기도하는 내용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상태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눈 뜨고 나야 뭐 하고 있는지. 저도 가끔 그랬어요. 전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이 훈련 시키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저는 아무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10년을 지나고 3년을 13 여러분 영상교회는 제가 이 기도한 지 14년째 영상교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더라. 생각도 안 나. 10년 지났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나겠어요.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 뭐 자세도 중구난방이고
처음에 제가 몇 년 동안에는 제 자세를 복제시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려면 몸에 힘을 주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가르쳤어도 꼭 내 자세와 똑같이 부업방처럼 찍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초창기 어떻게 했더라. 지금이야 내가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같은 자세가 됐지만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근데 그 자세를 바꾼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잘 안 나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자세도 기도가 내가 깊이 몰입이 되면 내가 쳐다봐야 되잖아.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그 생각 딱 나잖아. 그럼 내가 눈 뜨고 쳐다봤어요. 뭐 하고 있나 내가. 바로 어떻게 흔들고 있지. 생각이 평상이 잘 안 나요. 아니 생각을 해봐. 호반이 20년 가까이 했는데 뭘 생각이 이렇게 나겠어. 사실 기도가 집중되면 당연히 힘이 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주는데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지 힘주는데 신경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니까 힘주는데 신경 쓰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지를 그걸 못 받아들여. 얘기는 많이 들었지. 이건 성령께서 나중에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면 참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나는 오늘 기도하다 죽는 마음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와서 힘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 그런 마음 들으면은 뭘 고민하겠어. 안 그래요? 제가 늘 자동차 시동 거는 얘기 참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 배터리의 힘으로 이 스타트 모터를 돌리잖아. 이 14V입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스타트 모터, 셀 모터라 하지.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휘발유의 힘으로 엔진 힘으로 돌아가죠. 처음에는 무조건 배터리 힘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엔진이 안 돌아갑니다. 배터리 힘이 내 힘이야.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드디어 이게 발동이 걸려서 엔진 힘으로 돌아가게 되면 배터리 필요 없죠. 엔진 힘 돌아가는데 배터리가 왜 필요 있겠어? 그렇잖아. 그럼 그때까지만 하면 되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나. 그냥 배터리 힘으로 주구장창 해야 되는 줄 알아. 배터리 힘으로 가는 차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스타트부터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의 힘으로. 아주 뭐 전기판을 깔면 뭐 되지. 나중에는 전기차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뭐 배터리가 너무 없어. 그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읽거든요. 기도 몇 시간 했나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읽었는데 아니니까 아무 말 지금 반응이 없는 거잖아. 마음을 하나님이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 안 읽는 게 아니고, 아직 아니니까 힘든 거거든요. 아직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 아직 아니니까, 더 뭔가 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계속 기도하는 일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하루를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기도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 다른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오직 기도하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게 완전히 배터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배터리는 뭐 모터 돌릴 것도 없어. 그냥 시동 딱 걸으면 배터리가 쫙 돼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내 낙이다. 난 기도하는 게 좋다고 얘기 안 해요?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거는 뭐 귀찮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아. 재미가 없어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힘들겠어? 힘들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하는 일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목사가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무조건 따라가면 되네? 하고 따라오시면 되잖아. 뭐 새로운 걸 가르치나? 여러분도 뭐 덧자리에 새로 깔아요, 개발해요. 그래, 내가 언제 그래? 아니,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지. 제가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어딨어? 성경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령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은 일본 무식을 판단하면 되잖아. 내가 뭐 새로운 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 훈련받아야 되냐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과 싸워야 되는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게, 화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게 전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귀신들이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 여러분이? 그래서 훈련 받는 거잖아.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중심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할 만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도 사람 한 명도 없죠. 결국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잖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즐거운 사람 한 명도 힘주고 기도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아침 2시간 하면 막 힘들어. 그만해도 불 켜면 막 너무 좋아. 다 알아. 시계 잡고 막 시가 왜 이렇게 안 지나. 왜?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다 알아. 왜 그러냐고? 자기 부인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흔들리면서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맨날 고민하니 되지도 않아.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하면 또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할 때 귀신도 몰랐고 자기 부인도 몰랐어. 나는 자기 부인이랑 우리 마누라밖에 몰라. 우리 마누라가 내 부인이다 그건 알았지만 다른 부인은 몰랐어. 내가 다른 부인을 알았다면 내가 여기가 못 앉아있지. 자기 부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얘기했어요. 하여튼 쉬지 않고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 여러분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 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는 잘했는데 자기 부인 안 됐어요. 1번 안 됐네. 2번 됐네. 3번 열쇠 가지고 또 체크해놓고 요건 됐네 안 됐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가 뭔가를 돌이켜 보라는 거지. 안 되고 있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 여러분이 물론 고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은 성령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훈련이 뭔가?
기도에 집중이 어렵지만 기도의 힘을 알고 나면 기도가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도에 집중이 왜 어렵냐? 귀신들이 집중 못하게 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또, 세상에 내 즐거운 일, 얼마나 많아.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기도 한번 해봐요. 아주, 평소에 영화 보고 나면 줄거리 생각도 안 나다가 기도만 하면 생각나, 이제. 기가 막히네. 기도의 일꾼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모른다. 그러면 아직 기도의 일꾼 아닙니다. 가정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기도를 쉽게 하는 거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쉬워. 기도원에서 하는 게 쉬워.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 어디가 쉬워? 그죠? 분명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뭐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저는, 제 집이 바로 요 칸막이 뒤인데, 여기 와서도 안 해. 벽 뒤에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1분이면 올 수 있는데도 여기 와서 기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기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마누라는 가끔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난 내 사택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뭘 여기까지 오겠어. 그런데 영상학교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에 집중이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은 왜 그런지 알아?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려서 그런 거지 뭐.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 거죠. 말하자면 어디 가나 그게 그렇게 차별이 안 돼요. 어디 가나 앉으면 기도가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놀러 와서도 기도가 똑같이 돼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 자식을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거는 앙부 구부러지가 예전에는 정화 실fun화 했었어요. 저거. 앙부 구부러지는 거 차 뒤에다가. 저기 지금 아직도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실fun화 했던 거 막 흠집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부러지는 거 가지고 다닙니다. 소금 깔 때 항상 가지고 와요. 1박 할 때는. 어디나 가져갑니다. 왜? 항상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고 이게 허리를 이렇게 받쳐줘야지 불편하지 않게 기도하니까. 그거 잊어먹고 하는 날 없어요. 왜? 서울 가서 1박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아주 번개처럼 드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어디 가나. 그리고 어디 가나 즐거운 일이 기도하는 시간 밖에 즐거움이 없지 뭐. 제가 부산에 가도 우리 집사람 가끔 어디 바닷가 한번 가자 그래. 우리 집사람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부산 사람들 엄청 부산스러워요. 거기 다니니까. 울산 사람들은 울산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도 저는 흔쾌히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 없어요. 진짜. 그냥 가자고 그러면 억지로 끌려간 적은 많았어도 바다 우리 구경 한번 가자.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한 적 없어. 얘기 안 하면 그냥 방에서 기도하지 뭐. 하고 없어요. 돌아다니는 게 솔직히 귀찮지 뭐. 즐겁지를 않아. 아무리 봐도 물론 바람 쐬면 좋긴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겁겠어 인생이 내 인생이.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인생이 즐겁다 그러고 놀러 가는 건 돈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나와야 되고 쉽지 않잖아. 그러고 놀러 가고 싶다 하면 집에서 지금 너무 무료하고 짜증나고 지금 좀 바다 가면 좋을 텐데 이러면 지금이 즐겁지 않다는 거잖아. 가야지 즐거운 거잖아. 그런데 나는 집에 있는 게 즐거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 하면 날마다 내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한 게 그 얘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좀 더 해야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많이 했잖아 지금. 학식도 중요하지만 기도 훈련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중심이 항상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며 주인을 잘 섬기고 귀신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하는 세속적이지 않고 청렴한 일꾼으로 택함받은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샘솟는 생명수이다. 야, 이 성령님이 하도 좋은 단어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해 주셨네, 보니까. 아주 이거 받았을 때는, 뭔 얘기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쓰다가 엄청 신경 쓰여요, 이거.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좋은 얘기더라고. 그랬어요. 기도면 이렇게 좋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아멘이야,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이 입에 잘 익숙해져 있는데, 내 동생 처음에, 교회 데리고 왔을 때, 끝났을 때 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엄청 했거든. 끝나고 물어보더라고. 라멘 하자는 얘기가 뭐니? 나도. 라멘 먹자는 얘기인지. 웃겼어. 라멘 하시겠습니다로 들렸나 봐. 기도와 말씀을 기초 체력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기초 체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 훈련이 유익하다.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자발적으로 아니면 시켜서 많이 못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요. 잘 생각해봐. 자발적으로 하면 훨씬 유익하겠지.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셔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짜증나잖아. 저는 누가 시키면 더 안 해. 하다가도 말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짜장면은 꼭 시켜야 되겠더라고.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막 다 하라고. 저는 누가 시키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항상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자발적으로. 내가 안 하면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야. 너무 좋았지. 하루에 1시간도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기회를 잃는 것이다. 딱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얘기한 게 1시간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틀만 기도 안 해도 성령은 떠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1시간을 기도 어떻게 해? 하루 10분도 안 하는 사람이 대발인데. 1시간 기도하기가 아주 목표도만. 전에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책을 썼는데 1시간 기도하기, 책 제목이 1시간 기도하기야. 그게 목표인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책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하기는 1시간 기도하기 얘기도 안 해, 그런 거야. 1시간은 껌이야, 이렇게. 만약에, 1시간 기도하기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하는 거야. 1시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서너 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껌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영상교회. 왜? 서너 시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여인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시다, 그 얘기입니다. 습관을 들였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 습관을 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도 습관을 들였다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유엔들도 습관 다 들었겠지.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게 습관 안 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육체 한계,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피곤함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시도록 훈련했다. 근데 우리가 훈련 안 하고 매겼어요? 우리가 습관 안 들여서 매겼냐고. 기도하려면 누에가 고치를 뜯고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누에 고치, 그 실로 여러분 비단, 실크 만드는 거 아시죠? 얼마나 단단하게 감겨 있는지 아세요? 그게 수만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쉽게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여러분, 이빨 한번 끊어봐. 누에 그치? 그런데 그 누에가, 밖에 나오려면 이빨을 끊고 나오는 거예요. 누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번데기들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방이 되려면, 이 애벌레가 나중에 변태를 해가지고, 이 고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중에 깨면, 이빨이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뭐 성충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 다 이빨이 뚫고 나와요.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충이 이렇게 빠져나간 그 고치 같은 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보면 달려있잖아. 한번 만져봐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게, 그 곤충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 이빨이. 곤충의 이빨이 얼마나 세겠냐고, 그게. 공공을 뚫고 나오려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당연히. 근데, 힘들어서 나는 그냥 하다 말을 거야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죽는 거지, 뭐. 목숨을 걸고 그거 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는 거죠. 생각을 처음부터 나는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겠다. 그런데 힘든 생각이 오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도의 강을, 건너갈까 하는 데만 생각 들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총 쏘는 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야 되지, 지금. 항복하고 나는 전쟁 안 해. 그렇게 되지. 전쟁하면 총 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건 그 얘기요. 인생에 막빠져 있는 자들이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다. 이거는 막빠져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 여러분의 힘으로 답이 없잖아. 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기도의 능력이 해야 되는 거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심하는 믿음 없는 거잖아. 유기의 해답이 있는 거. 아무리 교회를 평생 마르고 닳도록 다녀봤자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왜 답이 없냐?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기도의 능력으로는 훈련을 안 해. 이런 비밀을 꼭 영성교회에서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성교까지 왔어? 진짜 대단하네. 기도 훈련을 마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고 저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건 저한테 얘기한 거죠. 알려라 이 얘기야. 내가 알렸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왜 알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어떤 일이 생기냐고? 졸업장이 생긴대. 부상도 준대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돼. 이게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저와 싸우고, 넘어진 죄를 얘기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게 천국을 누리게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알게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백날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요. 왜 백날 다해서 몰라 이거. 여러분만 알게 됐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 내 주인도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만큼 너희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에. 주님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인들 기도의 습관이 되면 종이 알아보면 되겠어?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종되기 싫거나 악한 놈은 둘 중에 하나지 뭐.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기도의 때와 장소를 구분짓지 마라. 지도를 보고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지도라는 건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아름다운 자들이 하는 기도는 영안에 뜨이는 지도를 보는 법을 깨달으려 한다. 성경을 보는 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비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지를 알게 돼요. 놀라운 일 아니요? 하나 다 놀래네. 다 아는 얘기다 이거지. 알았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고 기도 훈련 시키라고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대박 나는 분들이요. 나는 혼자 생고생해가지고 이 산에다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또 내려왔다가 저 산 올라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등산로 딱 보여주면서 여기로 갑니다. 500m 오른쪽에 소나무 있고 저 왼쪽에 담배가게 그 담배 사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있잖아. 그런데도 올라가기 싫어. 그럼 뭐 여기 있어 그냥. 우리 영상 식구들은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렇게 하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천방지축인 저희들을 영상께 불러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 훈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그런 도구로 정용사로 저희들을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영상교 식구들이 다 정용사가 되어서 다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시원한 그런 생수 같은 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